제가 필리핀 선교사를 7년 6개월 했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 동암교회도 저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뭐 부족하지만 필리핀 선교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필리핀 얘기를 나온 김에 제가 짧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그 노회가 저는 노회에서 일을 했는데, 노회가 부흥성장해서 노회를 분립하게 됐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노회 차원에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꼭 해보자. 제가 서울 북노회 청년연합회 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6개 시찰, 서울노회하고 되게 비슷한데, 서울 북노회하고 시찰당 2명씩 해서 12명 청년 지도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배출해보자. 그래서 4번 모여가지고 1박 2일씩 훈련시켜서 1년에 훈련된 12명의 청년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자 했는데,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10주년이 됐고, 그 당시에 노회 이름은 따갈록 선암노회였는데, 따갈록 선암노회는 45개 교회, 그 중에 약한 교회가 한 15개 있고 조직교회 30개 교회지만, 한경균 목사가 우리들 보고 같이 청년 지도자 양성하자고 해서 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노회는 드디어 훈련받은 청년 지도자들 100명을 보유한 노회가 되었다. 예. 굉장히 기쁩니다. 그 노회 저하고 같이 훈련하고 했던 청년들이 신학생도 되고 목회자도 되고, 그래서 노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 북노회 출신으로 그런 일을 필리핀에서 감당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서울 북노회 청년연합회는 죽었고 지교회의 청년들은 없어지고 있고, 노회나 총회는 청년들 숫자가 아니라 양육해서 교회와 한국 사회의 지도자로 배출하는 일을 거의 하고 있지 않더라.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PPT 좀 쏘주시면 저는 PPT의 중심으로 하겠고요. 이게 저는 아주 낯선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종암동에서 73년부터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 살아계시고 또 사시고, 또 종암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이동준 목사님 여기 계실 때 제가 몇 번 다녀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동암교회는 이 지도, 그렇죠? 개운산? 예. 아마 좀 연로하신 어른들은 아시는데, 이 동네 7개 교회들이 연합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암동 레미안 밑에 종암교회가 있으니까, 이 산 이쪽에 동암교회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동네 교회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모르는 교회도 아니고, 또 그래서 참 마음에 친근함도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난 코로나 기간 딱 터진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려웠지만 저도 깊은 좌절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6년간 선교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총회에서 굉장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제 관계는 정말 스탑이 됐어요. 이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 전 공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을 때 한 70개월 동안 비행기 출장이 70번 있었기 때문에, 왕복하면 비행기를 한 150번 정도 타서 이제 공항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전혀 없고요. 공항 가는 거 좀 심심하고 재미없고 그런 일들이래요. 근데 이 시기에 다 움직이지 못할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벽돌이나 깨면서 지내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뭔데? 그랬더니 혼자서는 못 읽는 이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신학서적 책 중에서도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쯤 되는 양서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몇 명이서 모여서 읽든지 줌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책 좀 읽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진짜 벽돌 깨기 책을 했고요. 지난 그 모임이
2020년 3월 26일 날 출발을 했는데 지금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모이고 있고 벽돌을 30건 깼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총회 안에 내노라는 후배들, 저보다 몇 배 훌륭하고 준비 잘 된 사람들하고 PhD 세미나 하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독서를 해서 뭐 할 거냐? 한국 교회 생태계를 진단하고 2030년 이후에 2040년까지 한국 교회의 변화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나긋나긋하고 100페이지 이하 책은 안 읽습니다. 250페이지쯤 되고 벽돌 책들만 읽어가면서 아주 딱딱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미래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요. 요 얘기부터, 제가 은혜스러운 목회나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막 PPT로 얘기하니까 목사 왜 저러나 싶어도 뭐 수염도 길고 이상하니까 그냥 양해를 하시고요. 자, 2023년에 대한민국에 5,200만쯤 살고 있습니다. 피크입니다, 지금이. 자, 내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950년 6.25 동란 딱 나기 전에 2천만 명 살았습니다. 2천만 명. 근데 2100년쯤 되면 2,400만 명쯤 삽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살 텐데, 자, 절반도 더 떨어집니다. 자,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2023년 최고 피크에 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은 인구만 감소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전체가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요. 그러면 서울시 인구에 대한 변화는 어떤 거냐? 서울시에 서울시 연구원이라고 하는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2040 서울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이따만한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은 2040년에 서울 인구는 854만 명쯤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970만 명쯤 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몇 년 안에 854만 명쯤 삽니다. 자, 우리 어디 멀리 사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성북구 인구로 따지면 이게 느낌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참 성장할 때는 서울은 1,000만 명을 넘는 도시였는데 이제 1,000만 명이 깨지고 970만인데, 이게 900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2040년에는 850만 명쯤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아닙니다. 그 서울 시내에 아주 똑똑한 연구원들이 대단한 연구를 해서 낸 거기에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바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동암교회 2040년에는 뭐 어떻게 될까? 예, 또는 성북구 인구에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2010년에 1인 가구라는 개념이 잡혀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그때 한 85만 명쯤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 시내에 현재 140만 명의 1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긴 하지만 이 사회적 관심이 좀 많아서 뉴스 중에서도 통계 뉴스, 사회 뉴스 나오면 좀 이렇게, 정치 뉴스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런 거 보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인 가구 중심으로 기본 설계도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거나 큰 데는 화장실 2개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방 3개 들어가는 4인 가구인데, 자, 고시원 같이 작은 방에 1인 가구가 살기도 하지만 15평 이하의 작은 집에 1인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센트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연평균 5%씩 늘었다는 거예요. 이 1인 가구 증가율이.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여러분 새로 짓고 있는 빌라들은 대부분 1인 가구나 2인 가구 겨냥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인구 변화가 있는지를 조금 예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한 3번 정도 좀 과감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듣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4인 가구 아파트에서 1인 가구로 변했는데 목회와 교회는 아직도 4인 가구 체제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자라던 청년이 있는데 이렇게 정년기에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2명쯤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본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한, 저는 이런 단어도 싫어하지만 일종의 어떤 결혼 정년기가 있었는데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혼자서 계속 살고 있는 40대 사람을 엄청 마음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꾸 교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아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명만 살기도 하고 하나 낳아서 3명만 살기도 하는데 어른들은 왜 쟤네는 애를 둘을 안 갖고 살까? 그래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 2명 살아가는 사람, 3명 살아가는 사람까지도 교회는 표준 기준을 4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해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가지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기존에 나를 아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한 교인들이 5,000명, 10,000명 넘는 교회에 가서 슬쩍 예배 드렸다가 나오는 교회.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 가고, 아니면 유튜브에 시간마다 설교가 넘쳐나니까 그래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하듯이 유튜브로 1부 교회, 2부 교회, 3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경력에 넣지는 않았는데 오래된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에 제가 3개월 동안 컨설턴트를 해서 그 남대문 교회 지난 100년 이상의 통계나 이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일이 있는데 남대문 교회는 45% 교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30에서 35%는 코로나 이후에 안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대문 교회는 45%가 안 돌아왔어요. 저는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통계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동합교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1인 가구, 2인 가구로 오는 교인들을 눈빛으로, 마음으로, 대화로 불편하게 하신 적 없습니까? 왜 너는 4인 가구의 집에 안 사냐? 넌 왜 4인 가구가 아니냐? 그런 말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도를 막는 거예요. 있는 교인들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 통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 변화가 줄고 있고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70년대, 80년대에 머물러서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으로 자꾸 대하니까 MZ세대가 교회 못 오는 거죠. 다음요. 다행히 이 동북권, 이제 청량리는 청량리대로 있지만 서울 북로가 속해 있는 이 동북권 중에 광운대하고 경기 창동 지역에 문화지구가 있는데 그걸 아레나라고 해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우리 북로의 모임에서 예언 같은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서울시가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딱 알아차렸어요. 느낌적으로. 그것도 물론 분석을 했지만 광운대역. 광운대역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서울 북로의 지역교회 중에 광운대 지역의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북로에는 지난 10년 동안 7개 교회가 폐쇄됐어요. 지난 7년 동안 한 개 교회도 개척하거나
이렇게 인구들이 모이거나 변화가 있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걱정만 합니다. 돈이 많아요, 교회 안에 아직. 그런데 돈과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서울 북로에 목사들이 220명쯤 있습니다. 220명의 목사들을 선교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 시대적 변화를 따르는 목회를 하도록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고 교세 감소 대책위원회 간사를 맡으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서울 북로에 연구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요. 경동시장 혹시 모르시는 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 것 같다고 믿는데 혹시 경동시장 모르시는 분? 없죠. 경동시장은 뭐 하는 데죠? 예? 예, 나물 팔고 뭐 그런 거 하는 데잖아요. 혹시 경동시장에 있는 경동시장 1960 가보신 분? 예, 이게 이제 양과 염소 나눠지듯이 경동 1960 가보신 분하고 못 가보신 분하고 쫙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그 경동시장 1960을 얘기하니까 벌써 저하고 아이 컨택과 미소가 이런 게 막 감동이 막 이게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1960의 세계를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예. 경동시장 안에 오래된 극장 빈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층 극장 쪽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딱 동암교회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분위기는, 층고는 이 정도쯤 되는데, 이 공간이 1960년대 경동시장 건물을 지으면서 경동극장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극장 안 하니까 다 폐쇄를 했잖아요. 근데 청년 상인, 상생 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비어있는 공간에 가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청년들이 뭘 받겠어요? 층고가 높은 건물이 있구나. 이 층고를 높이는 거는 건축비가 많이 들잖아요. 야, 그래서 이거는 옛날 시장 있는 사람들은 안 쓰는 폐극장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층고가 높은 건물이니까 극장 같은 스타벅스 카페가 되겠구나. 여러분 늦게 가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 자리 없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발.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 2, 30년 동안 문 닫아두고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폐극장을 확 열어가지고 아마 성북구 동대문구 쪽에서는 제일 멋있는 카페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의 변화를 보려면 경동시장 한번 갔다 오시라. 이 카페 때문에 여기 이런 거죠. 나물 사러 왔다가 나물 사고 아주머니 좀 이따 올게요 맡겨놓고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거나 아니면 커피 한잔 하러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경동시장이 젊은 사람들이 막 오게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회적인 긍정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한국 종교 변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분 이게 카톨릭, 불교, 개신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현재 36.6%만 종교 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63.4%는 어떤 종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이제 개신교 안에 장로교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15%. 전 인구의 15%가 있고 그 15%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 거는 언제부터 안 됐냐면은 저쪽 98년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의 47%, 얼추 50%는 카톨릭, 불교, 개신교 전체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돌아섰습니다. 98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저는 이때 우리 개신교에 종교 혁명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런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저는 좀 이따 조세를 할 텐데 그래프로 보면 2030년 가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다음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뭐 하고 있냐? 카톨릭은 전 세계 카톨릭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하고 있어요. 경청 프로세스, 영어 시노달리타스이라고 하는 함께 걸어감 이래가지고 로컬 교회, 노회, 총회, 전 세계 카톨릭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2021년부터 24년 올해 내년까지 바닥교회부터 로마 바티칸까지 전 교회가 참석하는 경청 수련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저는 굉장히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카톨릭이 어떤 조치를 취할까? 긍정적으로 조금 기대도 되고 개신교보다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다음요. 원불교가 있어요. 저는 군종장교였기 때문에 이 원불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군종장교였을 때는 천주교, 불교, 개신교 목사들만 군종장교인데 지금은 원불교 교무도 군대에서 종교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장례식 때 4대 종단 대표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데 원불교 대표들도 들어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불교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네 번째 종교인데 통계를 보면은 2018년에 전국의 신도수가 120만.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원불교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150만. 원불교에 우리 주일 성수하듯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오는 사람들은 75만 명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교회를 교당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535개의 교당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방송국 해서 283, 남자 교무 960, 여성 교무 해서 총 2,000명의 성직자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 통합 측의 장로회 신학대학의 목사들 양성하는 수준의 높은 공부를 해서 교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원불교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불교 교당 지붕에 500개 중에 100개를 태양광 발전으로 바꿔서 RE100. 그래서 이 종교시설인 원불교 교당이 태양광 발전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이고 최근 우리 한국 사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자살이에요, 자살. 그래서 교무들 2,000명 중에 절반 정도를 그들 용어로는 생명 존중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자살 예방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하겠다고 그래요. 자, 국가에서나 문화관광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안암동에도 원불교 교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 아유, 우리 원불교 좋은데 교당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희 교당에서는 성북구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함께 애쓰고 있는데 구청장님, 동장님,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 사회적 인지도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카톨릭, 불교, 개신교들이 주춤하거나 감소하고 있을 때 원불교는 점점점 제도권 종교로 들어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연구를 했고 원불교가 자기네가 한국의 주류 종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의 이웃 종교 연구 요약 보고서를 냈는데 9,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은 종교가 아니라 한국의 중요 종교로 가기 위해서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지, 불교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하는지 연구조사가 사실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요. 자, 그러면 2032년에는 10%, 다시 말하면 개신교 전체의 숫자가 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0만 명으로 잡고 있어요. 5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동암교회의 숫자는 2030년 전체 개신교 500만 명 중에 몇 명이 될 것인가? 예외는 있어요. 다 줄어도 어떤 특수한 교회들이 부흥을 해서 이 교회당을 꽉 채우는 그런 부흥의 일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기도를 또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셔서 이 교회에 10년, 20년 목회를 하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이 통계 전체를 다 겪어야 돼요. 예.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도 현명해져야 되고, 목회자도 현명해야 되고, 그걸 돕는 노예도 저는 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40이라고 해서 좋은 연구자들이 지금 10개의 키워드를 만들어 놨는데, 약한고리 3040, 교회 거버넌스, 교회 인처치. 이건 뭐냐면은 교회가 50대, 60대, 70대는 나름대로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인 3040이, 근데 이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1인 가구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1인 가구 세대가 3040 세대인데 교회 오면 작아지는 거예요. 예. 사회 가면 25세만 넘어도 자치위원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 65세가 되어야 당회원이 되기 때문에 35세인 사람은 30년 기다려야 교회에서 리더십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세상에 가서는 내가 내 목소리 다 하면서 기여하는데 교회만 오면 너네들은 애잖아. 그래서 애라는 소리를 55세까지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3040은 그 애라는 소리 못 견뎌서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교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회의 구조, 의결 구조, 우리로 말하면은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같은 건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 연구한 거 있는데, 이 우리 교단 안에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체제가 전국 교회에 합의돼서 시행된 게 1958년이에요. 어떤 조직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직과 규칙을 그대로 쓰고 있겠어요? 우리 교단은 58년 이후에 반창고는 붙였는데 하나도 기둥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교회를 좀 더 책임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깊게 들어가면 어느 날 불편한 구조에 부닥치게 됩니다. 민주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덜 민주적이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결의한 대로 실행하지 않는, 영어로는 democracy, transparency, accountability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의 평가들이나 사회의 평가들은 이 세 개로 다 하는데 교회만 예외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40 사람들은 교회에 있으면 불편해서 못 견디기 때문에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n church, 그러니까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를 자랑하는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걸 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위에서부터 명령 시달돼가지고 움직이는 탑다운의 그 방식이 아니라 10명, 20명 이하의 생명력 있는 조직들이 성경도 배우고 대화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이런 소모임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진단이 이 책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약간 희망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왕십리역 아세요? 왕십리 민자 역사? 왕십리 민자 역사 안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강남 침례교회라고 지금 건축 중이라서 거기 컨벤셔널 예식장을 쓰고 있는데, 자, 왼편에 나와 있는 게 교회 안내입니다. 뭐가 보이실까요? 쫙 붙었는데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왼편 그림의 오른쪽에 뭐가 쫙 붙어 있죠.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 QR코드가 12개가 있어요. 교회 막 장로님 그 교회 저 사무실에 누구한테 전화 안 해주세요. 자기 필요한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진 누르게 QR코드에 딱 떼가지고 자기 지금 내가 남성교회다, 여성교회다, 내가 주일학교다 뭐 그런 거 있으면 그 지금 12개 QR코드 안에 해당되거든요. 쫙 누르면 다 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식을 엄청나게 변해하고, 교회 주보에 8페이지 주보가 있으면 교회 끝 우측 상단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 전체의 내용이 QR코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잡하고 힘들고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QR코드 안에 뭐 내가 누르기도 할 수 있고, 또 뭐 유튜브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QR코드 방식으로 상당한 소통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아날로그 방식을 좋아한 나머지 계속 교회에다 전화 걸고 교회 와서 째려보는 목소리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코로나 때 교회가 이 설교 예배를 전송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전 고등학교 방송반 출신이라서 방송을 요만큼 합니다. 코로나 때 전송한 유튜브 설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아니라 마이크예요. 영상이 후진 거는 견디는데 음성이 후진 건 못 견뎌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숫자가 적은 교회들의 대부분이 카메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해서 동굴 소리가 나서 메시지 전달이 거의 안 되었다라가 중평이에요. 그래서 뜻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주는 큰 아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들은 안 나와요. 그 대신 정말 성우 목소리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어줘요. 그래서 여기 예배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평신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갔다고 믿었던 3040 평신도들이 신앙은 아직 안 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지만 자기들이 열심히 성경 묵상, 유튜브 방송이나 팟캐스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계속 나누면서, 야, 나 오늘 잠언 띄었다? 나 오늘 시편 띄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날 오전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모이던 그런 종교에서 매일 스마트폰으로 귀에 꽂고 성경을 1시간 반 이상을 묵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그런 변화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제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가 거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북하지 않고 우리 동암교회도 1, 2년 안에 인구 감소와 변화,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서 좀 슬림하고 스마트하지만 영적으로 파워풀한 교회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기시면 갈 수 있는 거고, 에이 뭐 목회를 그렇게 해. 그냥 하던 대로 있지, 뭐 아날로그 방식으로. 자,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이 익숙한, 같은 아파트 4인 구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만 선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고, 많은 분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다음요. 총회는 앞으로 ESG 목회라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지난 9월 총회 때 했고, 앞으로 노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쯤에는 ESG 목회도 들어올 건데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자, 오늘 설교와 관계된 겁니다. 자, 설교 본문 내용은 제가 10분만 설교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다시 펴보실래요? 가이사랴 빌립보, 무슨 뜻일까요? 이 가이사라라는 뜻은 현대 영어, 현대 언어로는 케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우리 고구려 광개토 대왕 같이 힘 있고 로마 문명을 가장
크게 올렸던 그 황제의 이름이 카이사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케사르 필리파이라고 하는, 지금 막 또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시리아 바로 밑에,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시내 안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 있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평택의 미군 기지처럼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로마의 보호령이에요. 그런데 이 워낙 유대인들의 종교 전통이 세니까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를 많이 주둔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의 이름이 좀 긴데 빌립보, 영어로는 필리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헤롯 왕의 아들 중에 정권을 잡은 본붕왕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본붕왕 빌립비가 있는 동네, 그러면 정치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촌놈이었잖아요. 갈릴리에서 지내던. 우리로 보면은 아마 요즘 촌놈 얘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을 뭐 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데, 강원도 어느 산골에 있었던 촌 사람이 예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갈릴리 호수 옆에서 5,000명을 먹여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프다 그러면 나을 거야, 너의 믿음이 낫게 했다, 이렇게 하면 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민중들이 동요하는 겁니다. 촌 사람인데 막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 5,000명씩 먹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쪽 북쪽인데, 저 위에 카이사르 빌립비까지 헐몬산 근처까지 가는 건데 왜 저기까지 갔을까? 라고 한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눈 대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로되 더러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종교 개혁가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려오는 우리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네 아냐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럼 12명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이렇게 이 누가 카더라 통신에서 그게 아니고, 너 지난 2,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너는 나를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게요, 큐리오스, 이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감자빵 먹으면서 주 이런 거 말하면 괜찮아요. 로마 군인들이 득실득실한 로마 냄새가 나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가서 주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바로 체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카이사르 황제밖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제자인 베드로가 황제에게만 쓰는 용어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11명의 그 다른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야. 저 새끼 오늘 사고 치는구나. 정말로요. 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지금 네가 동네에 가서 사람들의 소문을 모아가지고 모범 답안을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한다라고 나는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떤 돌을 찾아가지고 이 돌 위에 이렇게 하시죠.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을 피터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놓고 그 피터라고 하는 거는 스톤, 돌이 아니라 이만한 반석, 누구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큰 바위돌, 그런 믿음, 그런 고백으로 나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의 모교회인 동암이던 그 암이 바위잖아요. 예? 우리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바위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 세대에 또는 아직 우리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동암교회 신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있겠지만 그거 뭐죠?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우리도 그것을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속화 시대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이 더 멋있게 보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더 이상 교회는 구질구질하고 불편해지고 그런 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당신이 경험하고 고백해온 예수 그리스도가 뭔데요? 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뭔가? 그리고 각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동암교회 교인들이 합쳐서 세, 네 문장으로 말하는 동암의 신앙 고백은 뭔가?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신앙적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돌보는 교회다, 돌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쳐주고 돌봐주셨지, 오늘 이 시대의 1인 가구의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돌보는 교회가 되겠다. 그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성교적 실천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런 오늘 2023년에도 이 고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 거는 나는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주일학교 출신인데 고등부 출신인데 중요하지만 본질적이진 않아요. 본질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확인되고 있는가, 확대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PPT 조금 더 있어요. 방송실에서 그거 다음 마지막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Peter was rock, would become rock. God would transform his naturally extreme character into something solid and reliable. was는 과거형이고 would는 진행, 미래형이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며칠 날 했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견고한 신앙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고민이 있고요. 제가 아마 이런 얘기는 오늘 자리에서 한번 할 것 같은데, 저는 종암교회 출신으로서 종암교회 45주년 기념 행사 기간에 교회가 분열된 것을 지금도
세상 쪽팔려 합니다. 교회가 지난 45년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떠했고 그 신앙 고백으로 다음에 45년은 어떻게 가야지를 기도하고 꿈꾸는 그 기간에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 상처가 아직도 완벽하게 치유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50년이 이상 넘은 창립 50주년을 넘긴 서울 시내 조직교회들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시대 때 저의 고등부 선배들, 저의 고등부 후배들 목사가 25명이 나온 교회예요. 종합교회는. 예. 정말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근교회에 자라면서 믿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도 25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뭐 했냐고요. 교회 한번 분열돼가지고 15년 이상을 공전을 해서 25년 전 상태의 교회로 아직 회복도 못했는데 동암교회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를 한 3가지 메시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꿈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보여준 그런 통계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예. 두 번째, 4인 가구의 믿음을 강요하지 마세요. 4인 가구의 믿음을 간 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지만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미혼 가구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유연하고 따뜻한 교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세대도 오고 우리 교회가 자란 세대들도 남을 수 있는데 고집스럽고 딱딱하면 뭐 우리 교회 몇 년 뒤에 뭔 일이 일어나겠지. 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꿈도 깨야 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Strong faith on the rock.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의 기초로 하고 튼튼한 바위 위에 2023년, 2024년, 2025년 미래지향적인 신앙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고 담아낼 것이냐. 이게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지나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셔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옛날에 라떼 교회가 되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아반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요청 앞에 겸손히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성전에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위축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우리 동암의 형제자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